오늘 본문을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서쪽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자는 거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서 비춰볼 때, 여러분, 주님이 다 잘했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이 있다, 이거 고치라,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며 볼 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섬길 때 첫신앙, 첫믿음, 첫사랑을 지금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주님 앞에서 나를 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고, 혹시나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으면 고쳐야죠. 아멘입니까? 자, 봐요. 오늘 계시록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같은데, 첫사랑을 빼놓고 보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잘한 부분을 말을 하지만 먼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잘한 부분도 이 얘기를 하세요. 한번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원래 뿌리가 있고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안다 하는데, 그들의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 앞에 비춰진 신앙 행위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수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참아내는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절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교회였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영분별의 능력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히 살아가는 상당히 괜찮은 교회. 요즘 갖다 놓으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믿음 좋은 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요사이 같으면 신학교, 이 서원을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주님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 이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보면 처음 믿음이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평가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6월 30일 주일에 주님이 중심을 감찰하는 우리를 볼 때 나는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듣고요, 자기를 평가해보고 결산을 하고
만약에 내게도 된다면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은 50년, 저하고 개척 멤버도 있잖아요. 40년, 50년 이상 오래 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척 초기에 신앙생활을 보거나 들어보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밤낮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많은 교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는데 교회 와서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조금씩 편해지고 삶이 안정될수록 더 열심을 낼 줄 알았더니 열심을 잃게 되는 일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이 좋아지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이 편안해지고 경제적인 윤택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좀 멀어져요.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아니 우리도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중에 복 중에 복은 세월이, 신앙의 연도가 세월이 지나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도요, 어떤 분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변치 않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계세요. 어떤 고난이 와도 사명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그런 참 좋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이루시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 편안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가시는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때로는 자기 생각을 절제하기도 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삶이 필요하죠. 누구나 다 현실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없어지거나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였잖아요. 이게 살아갈수록 이게 다운됐단 말이야. 믿음이 없어졌거나 믿음 없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받을 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의 초심이죠. 그때를 생각해라. 그때 막 은혜 받을 때 신났잖아요. 막 좋고 충만하고 교회 가면 다 또 오고 싶고 설교 들을 때만 할렐루야 절로 나가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냐고. 그게 초심이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의 모습, 첫사랑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라 말이야. 생각해보라 말이야. 그 복받을 믿음의 때 어디서 은혜를 받았느냐?
그때의 모습이 어땠냐를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강원 교인들은 부부가 가끔 사이가 안 좋아요. 저런 남자가 있나? 저런 여자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모습하고 연애할 때 막 저녁 만나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을 때 그때 생각하고 사람이 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때처럼 지금도 막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꼴 보기 싫으면 뭐가 좋아요? 어떤 집은 막 방도 꼴 보기 싫어. 지방에 가 그래. 남자가 병신처럼 쫓겨나가 지방에 가서 있고. 아니 그게 뭐가 좋냐고요. 뭐가 생각의 차이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생각하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좋을 때를 생각하고 초심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죠. 그래요. 사랑하면 틀린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들려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을 다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내 신앙이 떨어져 있는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면 거기에 들린단 말이에요. 아하, 내 문제는 뭐구나. 말씀 속에서 깨닫고 고쳐질 수 있으면 큰 축복입니다.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들으면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갈수록 묵은 닭이 되면 못 고친대요. 그런데 고집을 깨고 고치는 자가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확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못 바꾸는 이유는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고집이 너무 세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안 물어보고 아내의 말을 듣는 남자는 병신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해요. 20년 전에. 지금은 아내 얘기를 안 들으면 밥 못 먹으니까 지금은 잘 듣지만 남자들이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데요. 특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여자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시끄러! 그러고 말아. 그런데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뭐냐? 이건 조금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이단됩니다. 이건 먼저 전제합니다. 조금입니다. 이 모세가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헤맸답니다. 이건 조금입니다.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회개는 남의 말을 듣고 깨달아지면 곧장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하는 인생이 강력합니까? 여러분,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하면 인생의 황금기가 온다. 변화된다는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가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안 나오고 특성에 나와서 특송할 때만 나왔는데 은혜 받고 나오기 시작하면 인생의 한경기가 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면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달라지면 개인적으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욕하는 사람도 생기죠. 미쳤다는 거죠. 어려움도 생기고 상처도 받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믿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오는 시험을 잘 버티면 이후에 인생의 한검기가 오는데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생기고요, 길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낫죠. 인생이 왜 변화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대로 살던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돌이켜 사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회개하면 인생의 한경기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인생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던 내 모습이 변해서 영적으로 살아야죠. 예배 안 나오던 분이 예배에 나오기로 결단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꾸준히 나오면 은혜가 있기를 시작합니다. 예배 나와도 5분 내지 10분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30분씩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렵더라도 해보는 겁니다. 인생이 뒤집어지고요,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되고 인생의 한검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패턴을 바꾸면 안 될 줄 아는데 여러분, 인생의 삶의 패턴을 바꾸면 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됨으로 끝까지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을 피워봐야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병들어서 천부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고집 꺾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새벽기도 다시 회복하시고 또 우리 삶을 고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받는 인생, 삶이 변화되는 인생, 그걸 인생의 한검기라고 합니다. 그런 축복의 때가 여러분 옆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후반기는 연말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처음 했던 행위를 지금 회복해서 그것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생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는 일을 은혜 받을 때 그 모습을 한번 회복해 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이게 지속되면 생활의 습관이 되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년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분이 많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오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남의 말을 들을 때, 남에게 말을 할 때
긍정의 말을 할 줄 알고 남의 부정적인 말도 긍정적인 말로 들을 줄 아는 습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머물러 있으려 하고 포기하려 하고 떠나려 하면 받을 바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겸함의 목사가 목사입니다. 어떤 집사님을 보고 너 왜 그따위를 믿어? 그래 야단을 친다고 그 집사가 고칠 것 같아요? 더 어렵게 잔소리 많네. 그래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해도 고칠까 말까. 요새 사람들은 하도 약해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이 누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말을 왜 해요? 해도 소용없는 말을 묻으라고 하려고요. 요새는요 다른 거 다 놔도 우리 손녀들도 말 안 듣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은혜를 받게 하세요. 남의 말을 좋지 않는 말도 그냥 은혜를 듣고 영 기분 나쁘면 그냥 통과시키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얘기를 누구한테 오늘이라 들었어요. 손을 이렇게만 해서 들어봐요. 손을 다 이렇게 들어봐요. 이 말은 통과.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뭐로 기억해요? 밤에 참아나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처음 행위를 다시 계속하라.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계속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보고 알고 돌이키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홀로 서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홀로 서는 길을 원하는데 홀로 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목사님이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빈 가방은 절대로 똑바로 설 수 없다. 그 빈 가방에 내용물이 들어가면 가방은 내용물 때문에 똑바로 서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빈 마음은 홀로 설 수 없어요. 방황이에요. 계속해서 그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와 성령으로 채우면 내 신앙이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용물인 말씀과 기도와 성령도 없이 서려고 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 한마디에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안을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의 마음을 회복할 때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성도는 좋은 성도가 되죠. 좋은 성도는 합당한 은혜와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에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